특별히 창세기를 이어가다 보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의 족보의 특징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게 계속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성경에 기록된 족보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 인생들이 부모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낳았다.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내가 사람이다. 그래서 살다가 나도 사람이니 누구를 낳고 그러고 죽었다. 이게 대부분 인생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족보들 가운데 여러 사람 중에 유별리 짧은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주인공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말씀에 등장하는 에노스는 815년을 지나며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800년, 900년을 살았던 세대를 막 지나면서 이 에녹은 365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어떤 면에서 단명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 메세에 누구를 낳고 메세에 살다가 죽었다는 게 전부인데 에녹은 놀랍게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죽고 또 죽고 죽어가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낳다가 죽었는데 에녹은 똑같이 살다가 낳은 것 같은데 그를 창조한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동행하고 살았던지 하나님이 그 에녹에게 죽음이라는 슬픔 내지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한 동행하였다는 말은 또 다른 창세기 17장 1절에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삶이 달랐다는 것을 창세기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훗날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후손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바라보고 에녹의 믿음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달리 그를 창조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걸음만 같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늘 에녹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친밀한 관계를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지속적인 교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늘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 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산다. 그걸 가르쳐서 생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과 인격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은 그 에녹을 바라보면서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펴가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평범한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이전에 다른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에녹도 똑같이 세상에 같은 삶을 살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자식이 생기고 살다 보니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 죽었어요. 분명하게 그 차이를 오늘 다른 수많은 조상들과 에녹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각자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세상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데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기 위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인생 속에 에녹은 바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는 믿음을 통해 깨달았고, 그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에녹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은 아마 이 에녹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후에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묵상해도 인생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놀랍게도 에녹이 낳은 아들 머두셀라가 아담의 자손 중에 수치적으로 가장 오래 장수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낳은 나이를 따져보면 머두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살아있을 동안 자기가 장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영생, 온전한 구원,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 또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속에 이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동행하다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는 약 1500번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걷다, 여행하다, 가다 라는 단어인데 에녹이나 노아처럼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한 거룩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동 따로, 내 신앙의 고백 따로, 나의 삶의 방식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걷는 걸음의 모습이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머두셀라의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에녹이 그 걸음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아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벌림을 받고 머두셀라는 가장 장수의 복을 받은 자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들을 낳을 때 어떤 신비로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자녀를 구해본 믿음의 경험, 또 때로는 아이를 처음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경험한 경험들은 아마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머두셀라가 아이를 가지면서 그 신비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 같아.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에녹은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머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머두셀라를 낳은 나이가 65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에녹의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태신앙이라서 믿음으로 살고 험한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난 사울같이 바울된 그 믿음으로 사는 느낌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700년, 800년, 900년을 살 동안에 에녹은 365세로 그 일기가 끝났지만 누가 에녹의 죽음이 아쉽고 에녹의 일찍 죽음이 안타까움으로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의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에녹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적 도전, 교훈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일생 생활 속에 특별한 어떤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묵묵히 동행했던 걸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걸음일 수 있음을 기억해가면서, 에녹이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에녹이 어떤 특별한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버릴 수 없었던 게 아니었던 게 우리 신앙의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요.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의 제목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오늘 이 밤을 잠들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를 보내고, 또 내일 새벽에 일어나 보면서 아무 일도 없이 눈을 떠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토요일 새벽 되면 작은 모임이 있어서 아침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침을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하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가보면 밤새도록 자야 될 때 못 자는 것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술에 찌들어서 밤새도록 그렇게 먹고 마셨는데도 또 새벽까지 그렇게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때는 욕을 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요, 야, 저게 지옥이지 딴 게 지옥이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단잠을 자는 게 그냥 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잠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잠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설교 때 졸리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졸리는 게 아니라 잠을 자야 될 때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고 싶을 때 깨어집니까? 그래서 알람을 틀어놓고 깨고 하지만 깨어나 보니까 또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 23년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변함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우리는요, 이 변함없다는 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 왜냐? 정금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변함없는 믿음이 귀중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자라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 보인다.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사서 부요함을 다시 회복하라. 세상의 물질의 부요함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 가련하고 가난하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정금을 사서 부요함을 가져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부요함을 품고 살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게 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누리고 산들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땅이 있은들 내가 심고 거둘 수 있는 땅 아닌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도 심어서 그도 어떤 농경 시대는 땅이 좀 많으면 양식이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투기적인 목적으로 땅을 사놓은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 자기가 심고 거두는 것 같습니까? 조금은 거두어 먹을 수 있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미안하지만 눕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삶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교단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살 때 여러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려운 농촌교회, 어려운 시골교회 도와주고 건축도 해주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포항 사람은 아니에요. 장수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분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 교회를 건축했대요. 근데 아직까지 명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은 또 그런 집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제 중에 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목사님한테 뭐 시세보다 아주 싸게 계약은 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래서 땅값 일부를 주고 명의를 돌려받는, 뭐 형제들이 볼 때는 하도 유산을 많이 남겨줬으니까 그 공장은 누구 거, 그 땅은 누구 거 다 뭐 나누어 가졌겠죠,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도 아버지 땅이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땅으로 보이니까 그걸 누가 유산으로 받았는데 어떻든 형제들이 볼 때는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 중에 한 분한테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 교회를 짓게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냐. 그런데 하는 마음이 제게 맞는 상처를 줬어요. 아이고, 우리도 아픔이 있습니다. 유산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거는 여러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렇게 잘 흥정을 해서 정리하는 걸 보면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은 달라. 오늘 우리 주변에요, 이런 형제 간의 다툼, 법적인 문제들요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에녹이 3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의 후손들이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과 동행이야 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 앉아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요, 교회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요.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간의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냥 성경 구절이니까 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승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무대가 펼쳐지면 노래하고 무대가 펼쳐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인정하고 박수 쳐주면 감사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는 헌금까지 다시 되돌려 달라는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밤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사를 해도요, 백발이 될 때까지 교사를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신학생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 과거나 지금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참 드리기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숨 걸고 신학교 간 신학생들도 레포트 해야죠, 수업 들어야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꼭 수요일 저녁 예배 뭐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때 대전 대흥동에 대흥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늘 수요일 저녁에 찬양하는 성가대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 그때 나이 7, 80은 됐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인데 성가대 한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때 목사님이 그 성가대 할머니 찬양하는 게 은혜가 돼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딴 교회 안 가고 꼭 대흥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서원했던 게, 하나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안 주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는 받아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음대 가서 지휘를 배웠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건 백발이까지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뒤늦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이 고백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교사, 찬양, 반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104편의 저자의 이 고백을 여러분 삶에 늘 고백하면서 주어진 은사, 더한 은혜 달라고 섬김의 사명, 감사의 사명 감당하는 에녹의 아름다운 믿음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를 가르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왜 하나님이 그를 옮겼을까?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상 주심을 기대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똑같이 하루를 살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또 나오기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작은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자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늘 새벽 기도를 하는 분도 힘든데, 그러나 또 다시 박차고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늘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에녹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평생의 에녹의 인생의 결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대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어떤 추석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에녹이 데이트를 했대요. 에녹의 집이 너무 멀고 하나님의 집이 너무 가까워졌대.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야, 내가 너희 집 데려다 주는 것보다 우리 집 가는 게 더 가까우니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는 데려가셨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주석을 해놨는데 제가 그 주석을 본 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걸음을 걷다 보니 세상에 살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했어요. 그게 주님 주신 평안이고, 이 세상 복잡하지만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고, 이 세상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그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일생의 마지막 기대와 소원이라면 여러분, 에녹의 삶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에녹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에녹은 그게 기쁨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에녹에게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한 에녹 같은 은혜 안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